반갑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동강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에도 명절 큰 명절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설날과 추석이죠. 이 설날과 추석은 지키는 의미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설날은 온 가족이 새해 소망을 가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지키는 명절이고 또 추석은 하나님께 한 1년 동안 농사지었던 것, 과일을 거두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온 가족이 지키는 그 명절이 추석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지키는 명절이 있어요. 보통 7가지가 있는데 전도사님을 따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가지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특별히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오순절은 칠칠절 혹은 맥주절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7가지 명절 가운데 초시절이 있었어요. 이 초시절로부터 해서 50일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밀을 처음으로 수확하게 되는데 그때의 밀을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초막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기간은 8일이에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있어요. 특별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10가지 재앙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10가지 재앙하면 떠오르는 날이 언제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포로로 종로로 타던 때가 있었던 그때에 이 10가지 재앙이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놓아주어라. 풀어주어라. 그런데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먹고 생활했던 나일강이 있는데 그 나일강을 먹지도 씻지도 생활하지도 못하도록 피로 만들어버리시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그러나 놓아주지 않는 바로를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9번째 재앙까지 이르게 되셨어요. 이 9번째 재앙에는 밝은 대낮인데도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깜깜한 그런 재앙이 바로 이 9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9번째 재앙에 이르도록 이집트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드디어 마지막 재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도록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에 바르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10번째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 명령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살고 있는 집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몰랐던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내리신 이 10번째 재앙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왕의 처음 장자 마지로부터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장자, 처음 난 자녀, 그리고 그들이 길렀던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게 되는 재앙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었어요. 드디어 바로는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집트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놓아주게 되는 일이 바로 일어나는 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뛰어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바로 죽음이 뛰어넘어가고 지나가게 되었어요. 어떤 이유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뛰어넘어가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의 유월절, 유월을 기억하는데 좀 더 깊은 의미는 단순히 이집트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모이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왜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을 앞두고 지키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계셨는데 특별히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누룩이 없는 빵이라고 해서 무교병을 제자들과 함께 준비되어진 식탁에 이제 나누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모두 마음에 근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는 아닐까? 혹시 내가 아닐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혹시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혹시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어느 제자가 누가 자기를 팔 것인지를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까지도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시고는 먼저 기도하시고 반으로 나누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또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마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만찬 혹은 성찬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이 아주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날에 이 성만찬 혹은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성만찬 혹은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이제 이 성찬 예식 혹은 성만찬 예식을 진행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진행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관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하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몸을 찢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우리 동방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번 사순절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몸을 내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만 하나님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 마음도 인도해 주세요. 건강하게 만날 때까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을 기억하며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